제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기억력이 너무 좋은데 혹시라도 그래도 까먹을까 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 그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만남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풀리지 않는 그 말씀들을 풀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 믿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들였던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넓은 게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은 거기서 보이십니까? 예,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지금 읽어두고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끝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건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근데 위에 거는 개역개정이고 밑에 거는 쉬운 성경입니다. 저는 이제 개역개정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쉬운 성경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라서 그렇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시점에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끼워 맞춰보고 여기서 자꾸 찾아나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후부터 내가 이해된다고 이해를 해가지고 막 밝혀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복음의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전환점이 생겼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인생 한 45세, 47세쯤에 이 말씀을 맞닥뜨리고 제가 내 생각을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이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까지의 이제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8살 때 막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뭐 사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난영 집사 있는 데까지 전력 질주하고 나면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체력도 좋고 막 대단했던, 자랑합니다. 학창 시절에 운동도 잘했고 싸움도 잘했고 진짜 우리 우리 학교에 가면 최광석 하면 알아주는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 키가 제일 작았는데 싸움 1등을 했다니까요. 진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면서 싸움 1등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았고 단단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그런데 저기까지 달려가면 28살에 한창 청년 때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다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었는데, 생각해보니 꿈이, 제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놓쳤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 1, 2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답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꿈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생뚱맞은 이야기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받았을 때 저는 내 인생의 모든 그 당시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버린 거죠. 아,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끝이구나. 인생이 별거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또 저 말씀을 받은 후에 교회에서 이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자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날도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자주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래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래 툭 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이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부분, 다른 거는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때는 지시할 땅이었어요. 지시할 땅. 개혁 개정 전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라는데, 이거 뭐야? 지시했던 곳이 아니고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이 말씀이 딱 오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간 거네? 하는 그런 딱 필이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막 제가 막 한참을 막 넋을 놓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생긴 꿈은 이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닥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사실 우유 배달도 하고 30살 넘었는데 우유 배달하고 막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 학원 선생님하고 뭐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제 달린 거죠. 그래서 다 기울어져 가는 학원을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으로 들어간 학원에 그 학원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갔는데, 자, 꿈을 품고 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을 전도하는 거,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구체적인 일이었고,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건축은 왜 저 꿈을 가졌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 돈이 많아야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 내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좀 그게 있었습니다. 꼼수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 학생 전도와 교회 건축,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꿈을 품고 공짜로 들어온 학원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죠. 거기에서 10명 정도 되는 학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한 250명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한 달에 순이익이 1,500까지 가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선생님으로 들어가 우유 배달하던 청년이 들어가서 원장이 되고 그 학원에 결혼도 하고 막 학원에 그 동네 일대에서 최고의 학원이 되고 그 진해라는 그 곳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학원이 되고 막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오고 나름의 명예도 오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애들 3명을 잘 낳아서 키우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자, 좋았죠. 한 7년을 번성했습니다. 7년. 목에 힘 좀 들어가졌고요. 건축이 꿈이었으니까 저기에서 번 돈 가지고 건축원금도 제법 많이 하고 좀 썼습니다. 솔직하게. 번금 다 썼어요. 그 30대 초반에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20년 가량 전인데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150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저는 막 1,000에서 1,500 이걸 벌어댔으니까 목에 힘도 좀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제 학원 사업을 좀 더 크게 해보려고 옮겼다가 이제 그때부터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는데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솔직하게 지금 학생들이며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이거 못 믿겠는 게 많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지식으로는 믿기지 않는 거죠. 근데 진짜 30, 그때 40가량 되었습니다. 40가량 되었는데 성경이 믿기지 않는 하나님을 10년 동안 제가 막 흥금도 해가면서 그렇게 섬겨왔다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 뭐야? 내가 했던 수고들은 뭐야? 헛수고들이야? 그래 따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믿기지 않는 내용들을 제일 첫 번째부터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내가 배운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안 믿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봤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 시기 때 또 믿기지 않았던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여자, 남자 관계도 없는 여자,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이해되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뭐 성경에 있는 이상한 그 동화가라나 뭐라나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런데 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건강도 악화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 전 천식이 있었고요. 아토피가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당시에 50살 이상 못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60살을 넘은 분은 딱 우리 아버님 혼자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40, 50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저도 30, 40대쯤 되니까 저런 병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차가 와서 받아서 죽을 것 같고 놀이공원 가면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를 안 탔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놀이기구를 못 타는 거예요. 학생들 데리고 놀이동산 가가지고 원장 선생님 좀 타세요 하면 됐다 너희끼리 타라고 앉아서 놀고 있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뭐 요즘 말하면 이제 공황장애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과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면서 딱 죽을 것 같이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래 죽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하는 질문이 딱 던져지는데 그때부터 와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게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아들인 이상은 내 죄를 위해서 죽어봤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나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순 거짓말 같으니까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가 진짜 남자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낳은 게 아니라 남자와 동침을 했는데 낳아놓고 조작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 구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믿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수백 번, 그러고 이 말씀 좀 믿게 해달라고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그 집회에 가서도 이 말씀만 붙들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진짜 한 달에 한 6, 7일 금식 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가 끝나고 그때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학생들을 앉아놓고 그냥 그래도 전도하면 복 줄 줄 알고, 야 마호메트랑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알아? 하면서 애들한테 마호메트는 인간이야 하면서 기적이 없잖아 기적. 그런데 우리 예수님 봐 하면서 무리를 걸으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데 그게 딱 믿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5천 명을 먹이셨다 하는 게 그게 딱 믿음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딱 믿어지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장로님한테도 묻고, 그 당시에 교회에 전도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막 했었습니다. 그 진해 침례교회였는데, 근데 쏙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걸 알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 외에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성령님을 이걸 알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저는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으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고 했던 거였죠. 이게 자꾸 넘어. 그래서 구원에 이제 이 말씀이 오고부터 구원의 확신이 왔고, 이때 제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오면서 그 두려워서 못하던 놀이기구를 탔는데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살아있대요. 너무 그때 여름 그 수련회 갔을 때였는데, 아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물 위에서도 뛰고 자 이렇게 놀았는데, 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왔고요. 이제 이 이후부터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끌어가셨냐면은, 이제 세세하게 내가 믿지 못하던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사랑으로 끌어가시더라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뜨거운 예배 가운데, 여기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장유비전교회 WLI 할 때 우연히 누가 가자 해가지고 따라왔다가 거기서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갈라디아스 2장 20절 평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건데,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속에서 그려졌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평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평원이었는데, 그 평원이 기도 중에 쫙 그려지면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은 뒤에 산 위에 딱 서 계시고 여기는 세상 가운데 어둠이 딱 덮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제가 막 이 세상을 위해서 막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선포라는 걸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포를 하면서 막 하는데, 와 너무 당당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껴안아 주시는 것을, 진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다
예수님이 껴안아 주시는데 저는 사실 아버님한테도 이렇게 껴안음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를 이렇게 껴안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이었는데 딱 예수님이 껴안아 주시는데 그 막 기분이 그 좀 그런 게 있대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꽃밭에 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막 춤추면서 노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축사를 받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축사를, 내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축사를 받는데, 이때 이제 축사를 받고 시원함을 느꼈고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진짜 깨달은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 고아의 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정말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버지를 몰라서 항상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었던 고아의 영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부였습니다. 나의 신부였는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더러워서 그 예수님한테 안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시간들. 자, 어,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뒤에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옛날에는 두려움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대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내 아들이 나쁜 놈한테 쏘가 넘어가서 이제 아빠와 이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들을 부르는 소리로 탁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이 울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아들을 찾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유의 시간들이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냐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맞닥뜨린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읽어줬던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어 주신 것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로운 자가 된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탕자와 큰아들에서 나는 큰아들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작은아들 탕자처럼 집을 못 떠났습니다. 작은아들 탕자는 차라리 아버지를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돈 뺏어도 된다. 그래가 내가 이거 가지고 막 살아봐도 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탕자였는데 탕자가 더 믿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 그거 물려받으려고 못 떠난 거죠. 아버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 비 맞추고 아버지 생각에 맞추고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내가 20년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힘들었는데,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또 새로운 주인을 모셔놓고 내가 또 아이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도구 고생을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니까.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더라니까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권세도 알게 되었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절대 정죄받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태어났습니다. 저는 무조건 의인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되어야 이게 진짜 복음이지.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 정죄받는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죄받지 않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고 예수님이 나의 형이었습니다. 뭐 이거 좀 너무 오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서 예수님 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셨다라는 믿음. 이거 다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장난처럼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이, 장난이네. 소풍이네. 놀러 왔네. 놀러 와서 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잘해주고 있습니다. 놀러 와서 뭐 돈이 좀 안 벌린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 내려놔줬고,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문기 형제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막 따뜻한 게 왔고 손을 잡고 이랬다 하면 있잖아요. 짜증이 너무 났습니다. 나는 왜 안 오냐고. 나는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한번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었죠. 부러워하기도 했고 질투도 하기도 했고. 근데 나는
이제서 알겠는데 일단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믿음이 저 안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남도 믿음으로 온다라는 걸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난 거죠. 아, 내가 안 믿어지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큰 만남이 어디 있겠냐 하는 확신이 와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했을 때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고 아, 나도 만났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 시간인데 헌금할 때 반주하시나요? 반주하죠. 예. 자, 지금 헌금하고 마침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찬양